오늘은 남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절대로 외모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이 안 됩니다. 첫인상도 옛날에는 믿고 이랬는데 첫인상도 믿을 게 못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절대로 말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모르고 했다는 말을 너무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아무리 철석같이 옳다고 하면서 한 말들이 도리어 이게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관계만 나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이것을 깨닫는 게 이게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옳고 그른 것보다 더 고귀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봤던 인생들을 바라보는 그 자세가 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바라볼 때 긍휼과 사랑으로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순간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위치에 스스로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월권 행위가 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참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돕기 위해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생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먼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끌고 가서 내가 참 죄인이었구나.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셨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를 가지게 됩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절대로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작업이 안 되니까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이렇고 어떻고 하면서 다 난도질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남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낫다고 판단을 하는데 낫다고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들을 각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이 정확하지가 않고 조금 기준을 바꿔버리면 완전히 역질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중심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견주어 보는 것인데 이것은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접속사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므로는 앞구절에서 나온 그 내용에 대한 논리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구절 1장에 나와 있는 게 무엇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해서 열거를 합니다. 수많은 죄악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은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죄를 짓지 않는다고 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대개 이제 1장 후반절 우리가 제9절을 이방인들이 많이 짓는 죄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모든 인간들은 그런 죄를 다 짓습니다. 그래서 2장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유대인의 죄다 그렇게 하는데 이건 너무 좀 좁게 본 것이고 사실 모든 사람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죄인으로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벌레보다도 못한 정말 질적으로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판단을 했는데 이것은 유대인의 문제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들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일자무식자에 대해서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한 잣대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가혹할이 많지 비판적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내로남불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 된다. 그 말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이 하면 독단이 되고 통치자가 내가 하면 결단이다. 요즘 또 그 말까지 또 나왔습니다. 자기 자신에 적용하는 기준과 남에게 사용하는 잣대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무한히 간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약자의 위치에 있을 때는 강자에 대해서 온갖 비판을 하고 비난을 퍼붓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자기도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너희들은 나보다 낫다. 너희들은 나보다는 덜 고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인간은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 더 고상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하면 막 화를 냅니다. 죄인인 것은 인정을 하지만은 나는 지옥 갈 정도로 그렇게 심한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거리적으로는 인정을 합니다. 나는 죽을 죄인이고 본래 못도 못한 죄인입니다. 하는데 속으로는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난 이래도 참 의미가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다 속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하면서 비판하는 그 사람도 똑같은 죄인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판사는 자기가 언도한 죄수와 똑같다는 겁니다. 낫지 않다는 것이죠. 도덕군자는 예의도 모르는 일반 범인들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박사는 일자무식자고 오늘 말씀해 보면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보면 됩니다. 내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할 정도로 무서운 죄인이었다 하는 그런 진정성 있는 고백이 나오게 되면은 요게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요것을 모르면은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의 죄성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면은 반드시 판단하게 되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고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이 생각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죄인의 괴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구원을 받았다 이런 고백을 디모데전서의 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하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내같이 이렇게 죄인의 괴수였는데 정말 지옥 밑창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최고의 죄인이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누구겠느냐는 것입니다.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어디다 파송을 했냐니까 벌레 같은 이방인들에게 막 선교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안 갑니다. 요한 안 갑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프라이드가 있거든. 유대인들의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아니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 세상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서 막 온 세상을 다 다니면서 선교를 했던 것이고 거기서 폭발적인 부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와 다를 것이 전혀 없고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제일 악한 놈이구나. 내가 제일 악질이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보니까 정말 흠도 완전히 그냥 망가진 인간이다 하는 것을 절절히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좀 차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총체적으로 놓고 보니까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고
내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려면 바로 이것이 돼야 되면 내가 예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합을 꺾여 봐야 됩니다. 그러면 고개 못 듭니다. 다른 사람 잘못한 거 보고 이렇게 해도 그냥 지켜보고 그래 당신은 나보다 낫다고 그렇게 하면서 딱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판단 기준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우리가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금방 인정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볼 때 겉으로 드러난 죄만 문제를 삼습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것 전에 마음속을 살피고 마음속의 부패성을 살핍니다. 그리고 마음의 동기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늘 보신다는 것입니다. 1장 후반절에 보면 뭐 동성애도 하기도 하고 뭐 간음도 하기도 하고 온갖 죄들이 다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죄인들은요 그냥 드러내놓고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행동으로 죄를 드러낸 사람입니다. 근데 2장 후반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상한 죄인입니다. 굉장히 세련된 죄인이라는 것이죠. 앞에는 거칠은 죄인들이고 여기는 고상한 죄인들이고 똑같습니다. 더 세련된 죄인들이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숨기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숨겨버리거든요. 남에게 죄를 지적받지 않도록 죄를 짓고 잘 숨깁니다. 은폐하는데 천재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허물과 약점이 안 잡히도록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두 얼굴을 가지게 되고 이중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외식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이 이중적인 사람들이고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속은 송장이 더 들어있는데 겉으로는 뭐 페인트칠 해가지고 뭐 깨끗한 채 하는데 나 안 속는다. 바로 그 사람들 다 외식자들입니다. 위선자들이죠. 이런 사람은 형식이나 율법을 참 좋아합니다. 편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니까 형식이나 율법은 속은 어떠하든지 겉으로만 이렇게 번지르르 괜찮으면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 위선자고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산상설교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니까 사람을 실제로 살인한 살인자나 막 화를 낸 사람이나 나가 이러면 제기랄 이런 욕입니다. 욕을 한 사람이나 똑같은 살인자라고 그렇게 판정을 내립니다. 또 간음자나 마음속으로 음욕을 푸는 사람 똑같다는 겁니다. 다 간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교적인 위선으로 자기의 속을 자꾸 숨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죄 지은 사람들, 그냥 순진하게 죄 지은 사람들, 이런 사람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와 실수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착하고 어렵다. 그렇게 반드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이면 그걸 막 파고듭니다. 우울감을 가지고 막 교만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더 위험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이상 이런 외식적인 신앙, 판단하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될 때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그 자체가 벌써 네가 하나님을 정죄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직 죄인이다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용서 못 받은 인간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죄하고 판단하지만은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동일한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정치를 좀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아주 재미있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야당 시절에 여당을 공격했던 그 비판과 정죄가
그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잡고 여당이 되었을 때 그들이 똑같이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발목을 잡고 그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똑같고 더합니다. 그게 도리어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이 본인들이 국정을 이끌어가는데 발목을 잡히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래 안 했으면 이게 책이 안 될 텐데 자기들이 너무 심하게 하는 바람에 이게 전부 다 책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람은 같습니다. 아직 그 처지가 되어 보지 못하고 그런 입장이 아니라서 함부로 이런 말도 하고 저런 판단도 하고 뭐 정죄도 하고 이렇게 하지 입장 바뀌면 됐으면 됐지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약점을 파고들고 아주 예리하게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리느냐? 맞아요. 그러나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게 될 때 저 사람 상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제된 모습을 다른 사람의 허물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똑똑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그냥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자신의 허물을 알고 죄를 아는 영혼들은 다른 영혼의 허물을 보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참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허물을 자꾸 덮어줍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른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영혼들이 가져야 될 바른 자세가 아니냐는 것이죠. 마치 그냥 현미경을 보듯이 샅샅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그냥 덜추어내고 막 덜추어내고 비난하고 정죄를 하고 이게 어떻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의 재성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서도 똑같은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1절 하반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판단하는데요 자기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이지 그 상황이 딱 되면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어른들은 어린아이들 그 짓을 금방 캐치해내고 막 질책을 합니다. 어른들은 거짓말 하지 않느냐? 어른들은 거짓말 하지 않는 체 하면서 거짓말 다 합니다. 아이들은 뻔한 거짓말 합니다. 위협이 되지 않아요. 사소한 것들입니다. 어른들은요, 남의 인생을 망치고, 재산과 명예에 큰 손실을 주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서도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상태를 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신랄하게 비판하고 절대로 비난할 수 없습니다. 유난히 죄를 심하게 비판하는 사람을 저는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 사람의 더 심한 죄에 빠져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 번은 막 성적인 죄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성적인 죄를 지었느냐고. 나중에 보니까 그 형제가 간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죄를 위장하려고 하는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아무리 내가 옳다고 하고 내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 사람 아무리 악하다고 정죄한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대로 판단을 다 내리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잣대 앞에 내가 자신의 십자가 앞에 내가 죄 용서받고 정말 은혜 받은 인간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 볼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그 잣대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해낼 수 있느냐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너의 죄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신랄하게 분석하고 있는데 그 엄중한 잣대 앞에 어떻게 네가 설리고 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판단이 정확한 것입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옳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옳다 판정을 내려줘야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은 판정을 내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십자가 앞에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날마다 앞에 가서 고백하고 자기 죄를 토해내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이게 주님 앞에 진리대로 바른 판정을 받는 거죠. 십자가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야 스스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을 판단하고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면 자기는 의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정의의 화신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불의한 자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보고 판단하면서도 똑같은 잘못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도 동일한 허물과 죄를 짓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모르면 되는데 알아요. 사람들은 막 텔레비에 나온 사람 나쁜 놈들 욕하지만요, 지는 더 합니다. 그런 상황이 안 되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이지 자기도 그 자리에 가서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청년 때 형 집에서 1년 동안 같이 살은 적이 있습니다. 어린 조카들이 이게 버장머리가 참 없어요. 버릇도 없고 막 고집도 피우고 텔레비 채널도 지 마음대로 다 해버리고 밥도 안 먹고 먹으라 해도 절대로 안 먹고, 이걸 보면서 왜 우리 형님 부부는 따끔하게 조카들을 고치지 못하는가, 끝까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오냐 키운다, 저리 가고 애들 인생 망친다. 한 분은 제가 나서니까 막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어린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자식을 키워보니까 다를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애가 밥을 안 먹어요. 3일만 굶겨보세요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절대로 못 굶겨요. 한 끼도 못 굶겨요. 드세요. 그냥 막, 뭐 먹을래? 막 온갖 그냥 주문을 다 합니다. 내 자식이 아니니까 3일 굶겨라, 뭐 별소리 다 하지.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사정이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니까, 이해 안 되는 그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처음에는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조금만 기도하고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 안 되면 미워하거든요. 나가라고 그럽니다. 근데 진짜 그런 사람이 더 기도가 필요하고 더 공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목회하면 할수록 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판단이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다 인간의 판단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입장에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속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판단을 받을지 내 자신도 모릅니다. 내는 잘한다고 한 것이 나중에 얼마나 부끄럽게 나타날지, 또 실제로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영혼들을 막 죽이고 있던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 잘 되라고 충고했는데 그 사람 반 죽여놨어요. 목사님 사랑 없다 이러면 좀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한다고 했지만은 정말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위한다고 하지만은 다른 영혼들에게 고통을 준 것입니다. 도리어 더 위험한 것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요.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깊은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저의 속도 다른 사람들이 모릅니다. 저에 대해서 뭐 얘기하지만은 사실 모르고 하는 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결정적인 판단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결정적인 판단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더라도 그것에 대해 결정적으로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사람의 입장에서 사랑으로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기도하면서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결정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 인도하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저 형제, 저 자매가 저렇게 애를 먹이고 막 말도 안 듣고 문제가 심각하지만 저 사람이 은혜 받으면 또 어떻게 바뀌지? 천사로 바뀌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게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대로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권을 절대로 우리가 가져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다. 한 형제가 신학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찾아가가지고 안 가도 되는데 하지 마세요 말렸습니다. 당신은 너무 감성적이야. 감정의 기복이 너무 커.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른 영혼을 인도하려고 그래. 성격이 좀 어두워. 그렇게 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신학교를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는 거 보니까 이 풍부한 감수성이요. 다른 영혼을 참 잘 공감을 해주더라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지합니다. 근데 너무 청교도적으로 너무 홀리하고 거룩해서 좀 정제감이 들긴 한데 단점이 있는데 장점이 있더라니까요. 이게 내가 이게 몰라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부끄러워요. 그 목사님 앞에 서기만 하면. 사절 말씀을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전부 다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또 용납하시고 긍휼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이유는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즉각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한 인간도 구원받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기다려 주었습니까? 얼마나 미련텅인 우리를 그냥 찾아와서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은혜 주시고 구슬리시고 막 그냥 주님께서 주야로 우리를 그냥 징계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까? 우리는 의심하고 오해하고 정죄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정말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도리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이렇게 산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 착함과 성실은 결국 내 욕망을 추구한 것밖에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이렇게 열심을 했습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까? 세상 욕심인 경우가 많아요. 세상 영광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미련한 존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징계를 내리시면은 하나님을 더 원망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넘침에 기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들을 주님께서는 결국 사랑하시고 은혜 주셔서 참 복받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지금 여성 공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특별하다 그게 아닙니다. 문제 많고 늘 엉뚱한 짓 하고 그런 아브라함 같은 인간을 하나님 끝까지 찾아오시고 인내해서 결국에는 복받는 자의 그 위치까지 최고의 신앙의 위치까지 끌어올리더라.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지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고 내가 이 복받는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을 안다면 다른 영혼들에게도 방황할 수 있고 시행착오할 수 있고 엉뚱한 소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이게 젠틀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뭡니까? 혼자 막 집 나간 둘째 아들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주었던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그 사랑입니다. 참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반만 본 겁니다. 정말 아버지의 사랑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엉뚱한 짓 했는데 엉뚱한 짓 해라. 그 기회를 준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주세요. 그 말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유산은 죽고 나서 받는 겁니다. 못 기다리겠다. 빨리 죽으세요. 안 죽으려면 유산을 주세요. 아버지 밑에서는 못 살겠습니다. 내 인생 내가 스스로 개척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뭐 온갖 막말 다 하지 않았겠어요? 유산 내놔라고. 지금도 유산 문제에 걸리면 얼마나 그냥 형제도 없어요. 이게 온갖 수모와 그런 욕을 다 듣고 다른 사람 보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비난하지 않고 재산을 뚝 떼어가지고 차남에게 넘겨줍니다. 방황하게 하고 시행착오하게 했습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다 알죠, 아버지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알면서 쏘아주는 사랑.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아버지 책값을 속일 때 채뒷장을 해가지고 가격이 얼마인데 남은 거 어디 갔어? 그렇게 너무 하지 마세요. 우리도 다 어릴 때 다 했던 다 행태들 아닙니까? 그 남은 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거 이 잡듯이 전부 다 주판으로 계산하고 이래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바깥에 집에 막 들어와가지고 막 TV 뭐 뒤에 막 손 만지면서 컴퓨터 모니터 만져보면서 뜨겁네 이러면서 그래 검사하지 마세요. 컴퓨터가 덜 꺼졌더라도 모른 채 화장실에 가서 손 잠 씻고 오면 다 꺼져 있습니다. 그게 자식들 다 압니다.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알면서 쏘아주는 게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그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이게 살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불꽃 같은 눈으로 현명을 가지고 딱 살피면, 돋보이고 살피면, 우리가 어디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못 피하는 겁니다. 자식을 키울 때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바락바락 우길 때, 알면서 다 속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자기가 정말 똑똑한 줄 알아요. 내가 엄마를 이겨버렸던 게 아니요. 이러면서 막 잘난 체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엄마는 막 부모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막 기도하러 오는 겁니다. 말귀는 못 알아들으니까 막 새벽마다 나오고 저녁마다 나오고 말이죠. 속이 막 불이 올라오면 그냥 찬물이 올라오면 막 그냥 말도 못하고 기도실에 와서 막 탄식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포기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니까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탕자를 사랑한 아버지의 사랑이고 탕자 같은 자식을 사랑한 것인데 이것이 구원을 가져오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판단 기준은 다양합니다. 어릴 때는요 내가 좋으면 좋은 겁니다. 내가 싫으면 싫은 겁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조금 잘하면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면 좋은 것이고 손해가 되면 안 좋은 겁니다. 또 조금 잘하면 저 사람이 내 편이냐 남이냐 남의 편이냐 이게 기준이 됩니다. 내 편이면 다 좋은 거예요. 남의 편이 전부 다 싫은 겁니다. 조금 더 성숙하면은 이게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이 정도만 돼도 상당히 그 도덕적인 수준이 퀄리티가 높은 겁니다. 요즘은 이것도 안 됩니다.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냥 이리같이 막 뜯어먹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것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옳으냐 그러냐 율법적인 기준이지 않습니까? 율법적인 기준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옳기 때문에 비판하고 충고해서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충고해가 바뀐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안 돼요. 정말 당신 참 이 부분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 예수님 투입니다.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런 누구나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대단하죠. 도리어 관계만 나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은 몰라서 고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데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희생하기 싫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눈 때문에, 체면 때문에, 손해보지 싫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수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하면 도리어 그나마 있는 관계마저 끊어지게 되고 원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로 안 바뀝니다. 여러분, 부부싸움도 왜 합니까? 네가 그러냐 내가 그러냐, 그게 부부싸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만 나빠져요. 이게 하나님이 옳은 것이 옳은 것입니다. 부부싸움 하면 한 번 싸움 별것 아닌데 그것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왜 밥 늦게 해줬어?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당신 결혼할 때 예당 그게 뭐야? 당신이 친정 식구들에게 그렇게 푸대접한 거고 나 다 기억하고 있어. 과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과거는 묻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골이 더 피는 겁니다. 관계가 나빠지는 겁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은 것이 옳은 겁니다. 하나님이 옳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옳은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서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옳다고 했으면 아무도 구원 못 얻었습니다. 내 저놈의 인간, 죄 덕거리는데 내 저놈의 인간인데 왜 내가 십자가에 다 달립니까? 그러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은 100% 옳았지만은 스스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고백을 해도요, 문제 대부분은 해결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식이더라도 그놈의 자식,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지금은 저렇게 헤매고 저렇게 고집이시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 살아계시면 절대로 저 영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반드시 됩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지켜봐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믿음인 것입니다. 봐주지를 못합니다. 탈탈탈탈 볶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뭐 튀김도 아니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지근득하게 기다리시는 믿음의 은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웬간하면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적해도 바뀔 인간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습니다. 내가 지적 안 해도 그 사람 벌써 이미 500번 그거 지적받습니다. 그래서 내 지적 안 해도 돼요. 다른 사람 다 지적 다 했습니다. 그래도 안 바뀐 아주 꿋꿋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수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데 주님께서 받아다 드려졌는가 하는 것만 알아도, 내가 얼마나 잘난 체 했고 그렇게 그것만 했는데 내가 끝게 가지고 그래도 십자가 앞에 내려온 것만 생각을 하면, 그것만 생각을 해도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피눈물 나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용납하고 품는 그런 영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다립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딱 그 마음을 딱 가지고 기도하면요, 시행착오 오래오래 할 것 같은데, 오래 기다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 마음을 딱 가지는 순간 생각보다 훨씬 일찍 회복이 되는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테스트합니다. 그놈의 자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내 중심이 문제인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주님은 그 자식을 통해서 나를 지금 바꾸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못했고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탁 내려놓을 때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둘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알고 가장 의로운 자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구원의 사도로서 잘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